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님께서 공유를 거치지 아니하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이 오니 야곱이 미약하고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은 저희들이 오니 주님, 주의 복음을 파괴하고자 하는, 주의 나라를 건설을 파괴하고자 하는 저 마귀들의 계계를 주의 선하신 손길로 막아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가슴에 품으며 그 사랑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의인이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대로 이 땅에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귀들의 계계를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든든히 교회가 서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방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월 24일 금요일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잠언 24장을 읽어야 되는데 25장을 봤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잠언 24장인데 25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성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3장 성경을 곡해하는 자와 성경을 바로하는 자, 이 성경의 눈이 열린 자와 감긴 자와의 이 대결, 그 복음으로 인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 두 방면에 장차 나타날 기노마이, 최후 심판, 영원한 영광의 기노마이, 새로운 시작 이루었도다. 이 사도행전 24장에 나라의 본자손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에 아직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떤 심각한 존재에 있으며 어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지 죄로 인한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눈이 어두우니까
성경을 진실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그죠? 항상 성경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전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 방식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이 바로 이것을 증거합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풀어줬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 나사렛 이단이 원조가 누가 나사렛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사렛 이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개수다. 이단의 개수다. 성경에 눈이 열린 자와 눈이 열리지 않는 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저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예요.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 예수님과 똑같은 놈이다. 저놈은 이렇게 이제 바울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마치 스데반이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는 것과 같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단이라 하는 도가 뭐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예사로 보지 말고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하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풀어주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구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이 영생이 거듭남과 산소망,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책망, 교훈, 주의 징계하심,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걸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46절도 모세 오경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그 모세 오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인데
모세는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했는데, 모세는 바로 내게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해석해 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성령은 이 성경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한다. 육은 무익하다.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이 성령은 이 성경 문자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 복음은 바로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 핵심이 누가복음 24장 25절, 제가 이걸 흔히 강조하지만 이 진리로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지금도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 당시에도 이단의 개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구역질난다 해서고 전부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 자기 택한 백성들도 바울, 베드로, 참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누가 뭐 이런 먼저 부름을 받은 12제자도 그랬죠. 70명도 그랬죠. 120명도 안 그랬겠어요. 500의 형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성자 예수님이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다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자기에 관한 것을 이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라, 풀어주시는 거라.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성경이 이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제 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 그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다는 이게 진짜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44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1차적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제사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거듭남과 산소망,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경을 문자 안에 담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흑암의 근세, 마귀의 종로로 닫은 우리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근데 이 중심으로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디서 받았다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만난 경험을 9장, 22장, 26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장차 내게 나타날 일,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쓰기 위해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사도들은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 바울은 예수님 성천하기 전에는 직접 가르침을 안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를 사도로 쓰기 위해 어디로 불러 올리셨다 그랬어요? 12장 1절, 이 고린도후서는 뭘 변호하기 위한 서신이다. 사도끈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막 이리저리 공개하는, 이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자꾸 사람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진짜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하는 쪽으로 가고 싶겠어요? 지정과 욕심 채우는 쪽으로 가고 싶겠어요? 자꾸 내 중심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 나라 그 의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아직 성경에 확실히 열리지 않았던 다른 목회자들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죠? 기존 12사도는 바울만큼은 사실 눈이 많이 안 열렸던 것 같죠. 왜 그죠? 이 바울이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위협을 받으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근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사도성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신구약 선지자와 사도들, 신구약 말씀, 신구약의 완성인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바울 서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 나 직접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다 하는 거, 직접 계시 받았다 하는 그것을 부득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자꾸 이런 신비처럼 나도 뭐 그런 체험이 있으면 믿겠다 이게 아니고, 네 안 믿어도 이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막 부활한 자기 모습 막 그 보여줘서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뭘 풀어줌으로 제 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 성경을 풀어줘서 성경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주의 환상과 계시, 자기가 지금 가르치는 그 내용이 주의 환상과 계시예요. 그게 직통 계시예요. 직통 계시를 받으면 누구밖에 없다? 사도들밖에. 그래서 우리 일반 목사님이 뭐 어떻고 뭐 평신도가 뭐 어떻고 저떻고 내 계시 받았다 이런 소리 절대로 하면서 이단이 돼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꿈에 뭐 봤다 요래 가라 해서 갔다,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자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말씀에 돌려야 돼요. 그죠?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자꾸 좀 들으라는 이야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은 내 전체가 갔는지, 영혼이 갔는지는 모르죠. 그죠? 그가 나군으로, 그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으로 오게 하실 수도 있고 전체로 가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가 어쨌든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뭘 들었어요? 이 자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바울이 이전 지금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을 막 공격하죠. 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쳐 줬죠. 그죠? 그 가르침이 바울이 들었을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뭐냐. 바울이 지금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딴 말 합니까? 예수님 관점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겁니까? 예수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됩니까? 저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하답합니까? 이런 놈은 이단의 개수다 그러고 천년병이다. 그죠? 이런 이야기 하죠. 그게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을 이전 바리새인 관점으로 구약을 풀어줬으면 저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님 크고 좋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가르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설교예요, 이게. 예? 아이고, 천국이 너무 좋아갖고 말로 다 표현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 좋은 거 뭐 말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확실히 좋다는 걸 알잖아,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뭐라고요? 지금 사도행전 24장에 이런 놈이 다 있노, 전염병이고 이단의 개수,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것이 기존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왜 바울이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야 돼? 성경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는 이걸 확고부당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바울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뭐냐, 스데반이 주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으면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이해하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기쁨이 되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잘 살게 되죠. 에?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서로 적용하고 서로 누리게 되니까 서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진짜 이게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이게 진짜 더불어민주당이죠. 근데 저놈의 휘세이들은 이 복음은 쏙 빼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죠. 예? 그게 강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가 더불어 좋은 말은 다 쓰지만 아주 이 복음은 쏙 빼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진짜 더불어 누리는 건데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각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죄의 몸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각자의 역할 그걸 서로 존중하도록 그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거,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인공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남,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강변 동서마을 사람들아, 이 프루지오 사람들아, 이 길 가는 사람들아, 상가 사람들아, 이야기 좀 들으라. 당신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북한 김정은아, 이재명아, 문재인아, 저 무지막지한 어리석고 미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아, 좀 정신 차려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것만이 진짜 살 길이다. 성경을 높여라 이야기 아닙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지금 진짜 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이걸 받아 먹을 때 바울의 입에는 꿀같이 달죠. 그죠?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걸 받아 먹으라 그러는데 받아 먹고 보니까 바울은 막 꿀같이 달죠. 그런데 이걸 나가서 전해 보니까 막 찌릅니까? 속에는 씁니까? 안 씁니까? 진짜 막 심장이 끊어질 정도로 대적을 하니까 저도 이래 거창고등학교 내 후배들이 윤석열 탄핵하라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 보고 내가 그걸 보고 심장이 끊어지. 이런 후배 정신들아 좀 정신 차려라. 정교조 거창고등학교 선생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어디서 지금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그 어리석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나 이 정신들아.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 예? 얼마나 지금 눈이 가려져가 있어요. 저거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탄핵한다고. 거창고등학교 후배들이 내가 거창 방송 유튜브에 잠깐 봤는데 막 탄핵하라고 학생들이 그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내가 이래 보니까 얼마나 바울이 진짜 눈이 열리고 이래 보니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얼마나 좋은가 이걸 이해하고 깨달았는데 이걸 부사고 겉으로 막 없는 자 가진 자 재산 다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서로 존중하는 게 맞습니까? 예?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줘야 안 줘요? 복 주지요. 그 지는 온갖 막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 저런 거 하면 그 모든 죄는 자기가 저지르고 원망은 누구한테 합니까? 가진 놈 때문에 그렇다 해서고 그죠?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나라를 살리는 것인데 복음은 쏙 진짜 거창고등학교 복음을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윤석열이 탄핵하는 게 그게 좋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민족들아. 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누가와 글로바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자기들에게는 마음이 뜨거워 죽고 너무 좋은데 막상 이걸 가르쳐 보니까 바울하고 누가가 같이 전도하러 갔죠. 예? 사도행전 16장부터 그죠? 바울과 누가가 같이 갔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 누가가 기록했잖아, 그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누가도 뜨겁게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예? 엠마로 가다가 그죠? 바울도 체험했죠. 근데 막상 전해보니까 사람이 은혜 받는 말씀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걸 체험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도. 여러분 내가 그 장로들 후배들한테 가갖고 여러분 윤석열 탄핵하는 찬성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줄 아십니까? 복음이 뭔가 이걸 쫙 설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이게 진짜 귀하다 그런 거 이걸 진짜 내가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면 그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러가라 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그죠?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바울입니까? 지금 기존 유대인들입니까?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바울이잖아, 그죠? 진짜 유대인을 살리는 것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40명의 결사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 이 복음을 거역하면 그 결국이 얼마나
얼마나 비참하다 그런 것을 AD 70년에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 우리 역사적 사실로 기억해야 되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게 직통 계시를 받은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사도들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자신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이것을 바울이 삼층천에서 직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울 서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지극히 큰 계시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이 계시가 자기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겸손하도록 육체에 가시를 줬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사자. 예? 몸에 연약함도 되겠지만 이 복음을 사탄의 사자, 사탄에까지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거시게 달려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게 사탄의 사자예요. 육체에까지도 되겠죠. 항상 겸손하도록. 그래서 항상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은혜가 임한다. 주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바울이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단이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아, 내가 주님의 받은 이 은혜가 내게는 꿀같이 단데 나가서 전해보니까 속에는 어떻다? 쓰다. 이 말이 뭐냐면 저들이 이단이라 하잖아요. 자기를 이단의 개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근본 원리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증거해 보니까 그들의 조상,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게 진짜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나 그거 다 바울이 안 믿는 겁니까? 진짜 믿는 겁니까? 진짜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는 거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그들이 기다리는 바.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요, 그죠? 그 사망, 죄로 인한 사망의 짐을,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을 지고 사는데, 그 이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멸하실 메시아가 오셔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거듭난 재상과 거듭남과 육체도 희망을 가지는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소망,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가 그걸 중간기라 그러죠. 재림의 그날에는 천상행 교회 성도들이 먼저 몸의 부활을 입고
지상에 있는 우리도 영원한 영광의 몸의 부활을 입어 공중에서 천국 혼인 잔치 이후에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게 의인의 부활이잖아요. 궁극적인. 악인의 부활도, 악인도 복음을 거역한 사람도 몸의 부활을 일으켜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불과 유황못에 계시록 20장 10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건너올 수 없게 하는 이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29절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복음으로 인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죽은 이후에는 음부에 들어갈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 복음으로 인한 두 방면의 기로마이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도 이걸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알고 있는 바를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그죠? 그 살아나심을 이루신 조상들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 복음으로 인한 거듭남과 산 소망의 약속이 주어지죠. 예? 그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 딴 거 안 전해요. 그죠? 이 한 소리만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도 이거 전해야 되지. 그죠? 이 한 소리만 전하면 되죠. 온갖 거 딴 거 다 이야기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저도 이런 목사님들 같이 만났는데 이 한 소리만 전가하는 제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 그걸 진짜 많이 느끼고 어제도 이래도 헤어져. 이 한 소리만, 이 한 소리. 이 한 소리를 전가하는데 1시간 이상이 늘 걸리지 아침에. 그죠? 예? 이 한 소리, 이 한 소리. 이 한 소리가 사도행전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유대인의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 이 진짜 성전의 주인공 예수님이다. 이거 증거하는데 그죠? 올바른 소리를 하는데도 눈이 칵 막히가 있으니 눈이 안 열리가 있으니까 눈이 열린 자와 감긴 자의 차이점이잖아. 그죠?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딴 이야기 합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했죠. 그죠? 진짜 은혜 받는 말이야. 이거 도저히 못 알아듣는 말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중심을 보죠. 그죠?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 이 약속이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확실히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죠? 부활함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세상 사람들아 이 복음으로 돌아오느라 목 놓아 외치잖아. 그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먼저 첫째 부활 몸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 복음의 빛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의 빛을 전하시리라 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뭘 줘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유일한
하여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니까요. 그죠?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다.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이게 신약 성경 우리에게 기록되어 선물로 사도들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응? 이것밖에 없죠. 마지막도 그래요.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17장 2절 3절 그것밖에 없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제가 지금 창세기를 길게 하루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전에 또 적어놓은 거 자꾸 보면 볼수록 지금 26장, 27장 뭐 30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죠. 든든하게 써갈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니까 바울 보고 또 미쳤다 그러잖아요. 베스도 또 미쳤다 그러고, 이방인도 미쳤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이단의 개수라 그러고, 그죠? 근데 바울은 뭐래요? 내가 참되고 진짜 완벽한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온전한 말을 한다. 이 한 소리만 있다는 거 알겠죠? 바울이 의와 복음의 하나님의 의와 이 의를 듣고 믿는 사람은 또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심판을 강론하니, 이 벨릭스 앞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서 이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거 부정하면 안 되죠. 그죠? 지가 아무리 나 죄인 아니라 해도 죄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빛이신데, 거룩하신데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섭니까? 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절대로 못 쓰죠. 그 죽기 전에 먼저 내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죠?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살아생전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죠. 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죠. 이재명 씨한테도 은혜 받을 만한 날이죠. 김정은이한테도 은혜 받을 만이고, 푸틴에게도 은혜 받을 말인데, 이제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저분들이 회개하면, 또 머나시에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했죠. 그죠? 저들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옵니까? 안 옵니까? 뭐 죽어보면 끝난다 유물론, 그게 진짜입니까? 거짓 중에 거짓입니까? 거짓 중에 거짓이잖아. 저들은 막 거짓의 압이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모든 입만 열면 거짓이고 조작이고, 그렇죠? 선전선동이죠. 예? 그거 하나는 거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안다 모른다. 얼굴도 빨개지지 않죠. 그죠? 이런 자들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과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저들한테 이 자유 대한민국을 빼앗겨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도 이걸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벌써 하나님의 진도가 머물러 있죠. 벌써 심판받은 것과 같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야 이 친구야,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이야기 맞지요? 그걸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앞에서 강론하니, 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랴. 지금 이 벨릭스가 요때 믿어야 됩니까? 나중에 믿으면 된다 되는 겁니까? 요때 믿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벨릭스가 뭐 잘못해가 딱 대포 다시는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어 대포요. 예? 그 위에 처형돼 버린 거예요. 그죠? 이때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을 듣는. 하여튼 요 벨릭스 마음은 바울을 요래저래 해가 바울한테 뭘 받을까? 돈 좀 받을까? 이 생각, 돈밖에 생각 안 해. 이 진짜 주여, 주여, 진짜. 좌파들은 뭘 좋아하더라? 돈을 좋아하더라.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더라? 돈을 좋아하더라. 예? 그저 돈 하잖아.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습니까? 바울의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 맥체인 보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 재림과 세상 끝에는 이 세상 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세상 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계시사적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라 그래요? 딱 생각하면 됩니다. 다니엘서에 따라 다니엘서에 마지막 한 일에 그 기간이 세상 끝입니다. 그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까? 복음이 이루어지고 후 3년 반이 전 3년 반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고 후 3년 반이 주님이 성천하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뭘 증거하는 기간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간이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합쳐서 세상 끝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계시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계시가 그것도 신비의 계시지만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친히 성육신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 부활함이 또 신비의 계시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활하셔서 복음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줬을 때 그죠? 예? 그 제자들이 들었죠.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게 전 3년 반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성으로서는 앉으시고 그죠? 신성으로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보좌 우편에 인성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성으로 우리와 또 함께 하시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임하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그 기간을 후 3년 반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면 안 돼. 복음이 이루어진 그 기간을 전 3년 반이라 그러고. 예. 복음서.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가하는 기간이 뭐라고요? 후 3년 반이다. 이걸 전체적으로 말세라 그래요.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계시가 완전히 이제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예? 계시가 신약 성경으로 기록이 됐죠. 이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주님 오셔서 이루신 복음과 장차 오실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는 이 기간을 계시사적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시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함으로 그걸 후 3년 반, 전 3년 반 이걸 계시사적 말세, 따라하면 계시사적 말세,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그래 이야기하니 지금 구원의 날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하죠. 지금 이미 벌써 심판이 머물러 있죠. 죽으면 이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어봐야 저승맛을 난다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죽어봐야 저승맛을 아는 거 맞죠? 유물론이 어디 있어요? 이재명 씨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그 무서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 같은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아합도 머나세도 잠시 회개했지만 구원의 길이 있죠. 잠시라도. 진짜 회개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예?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 이게 전체가 신약 시대, 재림의 그때까지가 그래도 인류에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발로 밟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주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지죠. 예? 재림의 그날에는 불과 유황못에 몸에 부활을 입어 영원히 거기에 처하게 된다는 생각하면 끔찍합니까, 안 합니까?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바울과 사도들은, 누가는, 빌립, 스데반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목숨보다도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죠? 그게 순교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인이죠. 이 말세라는 것이 계시사적 말세,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구약 성경이 예표, 그림자, 모형, 그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란 이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게 전 3년 반이라 그랬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전체를 통틀어서 후 3년 반이라 그래요. 이 후 3년 반을 여러 국면으로 계시록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3년 반을 복음이 이루어진 이 복음의 여러 국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내용은 같아요, 안 같아요? 예? 같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일을 마태복음 24장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시간이 없죠. 이걸 또 내년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되겠죠. 네? 하루아침에 이게 진보가 됩니까? 점점 진보가 있습니까? 조금 더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성전, 헤롯 시대 40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헤롯 시대 성전을 논하지 않고서는 건축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할 정도로 아주 잘 지은 건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 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 자랑하잖아, 그죠? 그 주님은 그 껍데기를 봅니까? 성전에 신령한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신령한 의미는 이 성전은 사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세운 겁니까? 이 헤롯 시대에 40년 동안 세웠던 그 건물 성전이 아무리 화찬란하고 하더라도 이 지금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성전 대신은 예? 비교할 수 없죠. 맞아요, 맞아요. 저 대명교회 저 건물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대명교회 건물을 좋아합니까? 예, 앞으로 동일교회도 큰 웅장하게 세워질 건데 저 건물이 중요합니까? 강변교회에서 선포되는 주 예수의 복음 성전이 진짜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뭘 봅니까? 보이는 건물을 보는 거라. 그런데 그 건물에서 동일교회에서 대명교회에서 저는 반장을 교회에서도 저 화찬란한 건물 안에서도 그죠? 진짜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부족해야 아니에요. 지금 벌써 6시간 넘었다, 그죠?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우리는. 예수님이 제 아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 나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누구를 위한 예표와 그림자인 것을 못 보느냐, 그죠? 이 헤롯 시대 성전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 중에 은혜로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이 껍데기 모형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은 사람이 걸어갈 때 막 그림자를 붙들고 뽀뽀하고 기도하고 막 밥 믿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안에 진짜를 잡아야 됩니까? 진짜를 잡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인간들은 뭘 잡고 있다? 그림자를 막 자랑하고 있으니 그 그림자 없애버려야 됩니까? 안 없애야 됩니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도 그냥 유럽도 막 건물 했지만 그거 다 뭐가 돼버렸어요? 복음을 외면해 보니까 술집이 돼버렸죠. 이슬람 사원이 돼버렸죠. 우리나라도 큰 교회들이 복음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진실로 너희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고 그 이후에 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완전히 무너졌고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거역하게 되면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걸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걸 이걸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같아요? 다시 뭐 약속의 땅에 돌아가고 저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더라도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소용이 있다 없다?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뭐 전쟁을 하고 하지만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차지하더라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AD 70년은 긍경, 중경, 원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거역하며 금생에서도 창차 이슬 죽은 이후의 음부와 재림 때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를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주 예수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재림이고 종말이고 이제 왔다 싶은데 또 그게 끝나고 나니까 아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런 일이 또 옵니까 안 옵니까? 또 그런 일이 있다가 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징계하기 위해 진짜 복음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쫙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재림의 그날까지 이런 일들이 지구촌 전체에 반복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있죠. 이게 끝났다 싶은데, 주님 온다 싶은데 또 그게 끝나고 나니까 또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평화기가 옵디까 안 옵디까? 그러나 주님은 평화기에 올지, 그죠? 완전히 이제 끝났다 싶을 그때 올지, 그죠? 기절할 일이 일어났다 싶을 그때 올지, 평화기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기절할 일이 일어나는 엄청난 핍박의 시대에 오더라도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까? 중요한 그 사람의 미혹을, 사람의 가르침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여로밤의 길, 발람의 길, 아합의 길, 가인의 길, 고라의 폐역, 온갖 잡동사니 이단들이 우는 사자같이 거짓 선전 선동으로 지랄 발광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런 미혹에 받지 않도록 항상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이 미시한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칼빈 선생은 성경은 우리 인생의 미시한 안경이다. 현미경이다. 현미경. 이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 저 좌파들의 거짓 선전 선동을 이해하나 못하나? 못 보죠. 그래서 이 인생의 미로의 실이다, 실. 미로의 실이 하나 딱 있으면 그거 찾아가면 되죠. 예? 안경이다 말이에요. 미세 안경이다. 돋보기다, 돋보기. 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회해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말은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야 됩니까? 안 견뎌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견디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꾸 핍박 가운데 견디는 것만 생각하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인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에? 그때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돼야 안 돼야 돼요. 예? 부귀 영화 내한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끝까지 견디는 겁니까? 안 견디는 겁니까? 예? 아무런 핍박이 없고 지 멋대로 세상이 술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고 지랄 발광을 하죠. 골프 주일날 교회 말라 가나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자 뭐 교회 간다고 되나 그런 가운데서도 깨어 예? 등 따시고 배부를 때도 먼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그것도 끝까지 견디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노아 홍수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인자의 마음은 한쪽에는 막 치고받고 있지만 한쪽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소도 사고 밭도 사이도 가면서 나 교회는 가기 싫다 그거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된다? 니는 그거 가라 그래. 우리 집사람은 내가 진짜 지금까지 존중하는 거예요. 학교에 무슨 뭐 회식이 있고 뭐 하더라도 수요 예배 그 먼 데까지 구미까지 저까지 선산까지 왔다가 수요 예배 되면 수요 예배 딱 참석하고 그거 먼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것은 안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것만 자꾸 좋아하면 안 되겠지 그죠? 예? 그것도 끝까지 견디는 겁니까? 안 견딥니까? 핍박 때 신앙 지키기보다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신앙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예?
지금 내가 이게 강변교육이 25년쯤 다 돼가는데 여기 좀 못 살 때 그때 25년 전에는 못 사니까 조금 못 살아서 지금요. 뭐 학부형이고 뭐고 교회 정말 많이 오더라고. 아이들도 뭐 어디 놀러 갈 데가 없은 게 차가 어디 있노, 자가형이 어디 있노, 막 교회 다 오는 거라면 쩐다 그만 하여고 목사님은 저도 막 하더라고. 놀고 막 야들이 이제 돈이 생기고 아버지가 뭐 생기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가니까 막 전부 다 한 놈도 안 오더라. 한 놈도.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뭐부터 복음을 지키라, 이게 중요해요 아니? 예?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실 때에 지금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지금 먹게 해요 안 해요? 그거 먹을 때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생각해봐라 이 인간들아, 그죠? 예? 네가 짓지 않는, 네가 만들지 않는 자동차를 타게 하실 때에, 벤츠를 타게 하실 때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안 구하라 그랬어요? 예? 그것도 끝까지 견디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핍박이 오면 거기서 견뎌야 돼. 문중경 전도사처럼 그렇게도 지키는 거지만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를 때도 신앙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것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라고 말이야. 이게 진짜 내가 할 이야기 진짜 많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죠. 예? 말시다. 참 주님 오시겠다. 뭐 3차 대전, 2차 대전 온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한 군데 등 따시고 배부른 그때 생각지도 않는데 인자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예? 그러나 항상 깨어 있는 게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다니엘처럼, 예? 왕이 도장이 찍힌 때에도, 부귀영화가 그에게 주어 국무총리 자리에 앉았을 때에도, 그죠? 주님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된 사자,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아무나입니까? 주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인에게,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생명의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죠?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안 들어서 문제지, 그죠? 예?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져야 되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맡겨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이 동무들은 바울 같은 새 언약의 일꾼들을 때리죠. 예? 바울 같은 새 언약의 일꾼을 일반 평신도가 먼저 때립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때립니까? 참 친구 동무를 때리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 술 친구들은 누구예요? 목사가 술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술 친구들이에요,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종교다운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술 친구들이라, 그죠? 예? WCC 그 가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아이고 내가 목사다, 뭐 총회장이다 계산하는 거,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생각지 않는 날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 받는 벌의 차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섭지요? 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창고 다니엘서의 말씀도 좀 보시고 누가복음도 좀 보시고 에스더 1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쫙 드러내는 게 에스더서예요. 이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에게 하신 언약,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25장에서 50장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5장 50장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틈나는 대로 먼저 생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손을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